하나님의 기쁨은 아름다운 조화에 있습니다. 하모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모니, 조화를 따라 살게 되면 인간은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안식과 일의 조화라고 볼 수가 있죠. 신명기 5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보시면요, 5대5가 아니에요. 일을 하고 반은 쉬라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조화죠.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함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조화, 어울림, 하모니, 멜로디, 리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갈등 없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나갈 때 너무 행복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신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죠? 같은 뜻을 품으신 거죠.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언어. 또 중요한 게 있죠. 서로를 존중하는 것. 리스펙트하고 오너하는 것. 여기에서 놀라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6일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과 그리고 안식 모두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겠는지. 첫째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일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을 저주로 생각하는데 또 일하면서 빨리 은퇴하고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건강한 그런 그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일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일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을 축복하실 때 우리가 선호하는 일을 통해 축복하시죠. 신명기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 중요한 말씀이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잘해야지 이 일을 통해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 요셉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을 받았지 요셉이? 처음에는 아버지 심부름을 잘했잖아요. 끝까지 아버지 심부름 완수했죠. 물론 그 결과 그가 애굽에 팔려가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런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놀라운 일을 받게 되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이 감추어졌던 놀라운 잠재력, 정치인으로서의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런 미래를 준비하게 되죠. 그가 가정총무로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똑같은 일이지만 범위가 큰 국무총리의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보람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는 거죠. 사실 우리 영혼에도 필요한 게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양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양식으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정운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보다 이 일은 음식, 아름다움, 쉼, 우정, 기도,
섹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밥이다.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람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일하시라는 거죠. 지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도 지혜를 따라 일하셨고 구속에 일하실 때도 지혜를 따라 일하셨거든요. 지혜의 근본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 일하는 자세는 달라질 거예요. 어떤 작은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이죠. 지혜는 능숙함이죠. 제가 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아주 탁월하셨거든요. 네, 저는 탁월함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는 일에 능숙하셨거든요. 전도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가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여기 지혜는 스킬이라고 그래요. 스킬.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능숙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을 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어요. 결과를 만들었죠.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겪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혜는 성공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일을 맡겼을 때 그런 마음의 성실함과 그리고 손의 공교함, integrity of heart와 함께 skillful hands. 시편 78편 72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skillful hands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분야에서 능숙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 탁월해지기를 소원하죠. 에스라서 7장째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일을 맡기신 거죠. 때문에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탁월해지는 그 분야에서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에게 뭘 원하시나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하도록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서 일하며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일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주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탁월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각 분야에서. 음악가 중에 음악가가 누굴까?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 가운데 요한 세바스타인 바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만드는 동기와 태도가 아름답기 때문이죠. 마크 배터슨이 쓴 올인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바흐의 음악을 이렇게 쓰고 있죠. 바흐의 음악을 듣는 것은 황홀한 경험이다.
단순히 멜로디나 화음 때문만이 아니다. 바흐의 음악은 음표들의 조합 이상이다. 나는 그의 음악의 이면에 숨겨진 동기에 매료된다. 음악뿐만 아니라 바흐가 음악을 작곡하게 된 그 배경에 더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토카타 푸가 디 단조. 대단한 음악이에요. 여러분 요즘요 이 유튜브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바흐 찍고요. 한국말 찍어도 돼요. 토카타와 푸가 디 단조 찍어보세요. 바로 음악이 떠요. 대단한 음악이에요. 올게인데요. 정말 놀라운 음악이에요. 미사곡 비단조. 미사곡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놀라운 음악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가 바흐죠. 근데요, 그는 작곡할 때마다 그의 태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는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악본 맨 위에 JJ라고 적었어요. 이 라틴어로 예수 주바 약자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뜻의 가장 간결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걸 완성할 때 그는 악보 끝에 SDG라는 세 글자를 적었어요. 이 라틴어로 Soli Deo Gloria의 약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일해야 돼요. 일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일을 마치고 나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꾼을 충성하실 때 큰 일을 충성한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well done. 그런데요 이것도 보면 성품이에요. 착하고 충성됐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을 맡긴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또한 시작한 일을 완수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할 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세요.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게 뭐죠?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듣기에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거죠. 인간의 영혼 속에 갈망하는 게 아주 압축하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압축하는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것은 진선미라는 거죠. 진리, 진실, 선함, goodness, 네, 착함. 그리고 세 번째가 beauty,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나 진리 앞에 매료되죠. 그리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 선한 일들을 보면은 우리 매력을 느끼죠. 또 하나는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나 하나님 하신 일 보면 너무 아름답죠. 전도서 11장 7절에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light is sweet.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이게요, 아름다움을 영어에서 달콤하다. 아름다움은 달콤한 거예요. 와, 아름답다. 달콤하다. 음악도 아름다운 소리. 시편 80페이지를 보니까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멜로디어스 하프. 멜로디어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대요. 이사야 12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글로리어스 영화로운 일을 하죠. 아름다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달콤하고 그리고 영화롭다. 이사야 40장 9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네,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본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아름다운 광경을 보거나 아름다운 선행을 보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보거나 듣거나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나거나 아름다운 사람, 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보고 싶어 하고요. 그 매력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움의 뿌리,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아름답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매료되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죠. 두 번째,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죠. 리듬, 사계절의 리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가 안식의 리듬이 있고요. 그리고 썰물과 밀물의 리듬이 있고요.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이클 있죠. 한 달에 이렇게 사이클, 피어리드가 있잖아요. 남자도 보면 사이클이 있어요. 저도 보면 하루 동안에 리듬이 있어요. 어떤 시간은 참 고통스러워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리듬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이가 안식의 리듬이 필요한 거죠. 오늘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건 반복해서 묵상해야 돼요. 제가 수없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돼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As you rest. 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권을 존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노예제도를 장려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면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혹시 너희 부득이한 이유로 종이 된 사람들을 데리고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안식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을 통해서 회복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휴식은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데이 카네기를 말하기 휴식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식은 곧 회복인 것이다. 짧은 시간에 휴식일지라도 회복시키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니 단 5분이라도 휴식으로 피로를 풀어야 한다. 두 번째, 비움과 체험, 그리고 체험과 비움의 리듬을 따라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전한 존재가 아니죠.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음식도 들어오고요. 지식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과 격려도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사랑과 격려와 인정과 칭찬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차를 움직이는 가스와 같아요. 이것도 리듬이 필요한데요. 책망도 필요한데요. 책망과 칭찬과 격려가, 보세요. 저는 옛날에 생각해서 50대 50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키워보고 사람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균형이 아니에요. 칭찬이 90이에요. 그리고 책망은 10이에요. 그게 맞아요. 6일 쉬고 1일을 일한다면 책망과 격려의 산이 이런 거죠. 책망은 10이라면 칭찬과 격려, 그게 9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을 때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되면 바로 잡아져요. 책망도 필요하죠. 그냥 책망을 90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가 꺾여요. 잠재력이 자꾸 소멸돼요. 뿐만 아니라 열등식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채우셨잖아요. 골로새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받고 기우는 게 필요한데, 안식일, 주일은 왜 필요하죠? 주일은 뭐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던 시간이죠. 멈추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멈추지 않으면 누리지 못해요. 멈추지 않으면 나누지 못해요. 세 번째,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의 리듬을 따라 살아야죠. 예. 예수님도 함께 있지만 홀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부부 사이가 친밀해지려면요, 이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늘 함께 사는 분들 조심하세요. 네, 그렇다고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싸움이 나지. 인간에게는 적절한 삶의 리듬이 필요하죠. 바운더리 또는 마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예술이에요. 잠시 떨어져 있으므로 더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되고요.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다가 합해질 때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동안에 서로를 더 그리울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 육과 영을 위한 양식이 좋아하죠. 리듬을 타야죠. 우리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여기 대발에 있을 때 기록돼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는데 굉장히 체계적이죠. 하루에 3끼. 근데 영의 양식을 먹는 데는 어떠신지요? 주일날은 영의 양식을 먹는 날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저는 요즘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시편을 5편씩 읽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자문을 한 장씩 읽어요. 그날. 그리고 시편을 5편씩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 전체를 읽게 돼요. 그리고 자문 전체를 읽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돼요. 우리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의 양식과 함께 생명수가 필요한 거죠. 안식일은 뭘까요? 오아시스와 같은 거죠. 오아시스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오아시스와 같은 거죠. 우리는 순례자예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처럼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널 때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고 생수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디즈니 만에 보면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막에서는 많은 황금보다 작은 생수가 더 귀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 목자가 더 필요하다. 예전에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오아시스가 450개였대요. 근데 광야와 그리고 사막을 잘 건너는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멈춰서 쉬어야 된다는 거죠. 스티브 도나허는 그의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가라고 고민하면서 그 쉬어야 될 이유를 3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로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라는 거죠. 생수를 마시고. 왜냐하면 사막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둘째로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을 정정하라는 거죠. 셋째로 오아시스에서는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오아시스 같은 것이죠. 와서 쉬면서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교회가 구원의 우물들이에요. 이사야 1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러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이건 복수예요. 구원의 우물들. The wells of salvation. 우물들이 뭘까요? 우리는 3가지 우물이 필요해요. 첫째는 말씀의 생수예요. 둘째는 보혈의 생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의 흉악한 죄악들을 정결케 하고 치료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고 3번째가 성령의 생수예요. 생수가 아니면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생수와 보혈의 생수와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목자이지만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위로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말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드셨냐고.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이 보좌라는 것은 왕의 보좌예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섬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사실은 광야와 사막길을 갈 때마다 오아시스를 떠날 때 그 순례자들이 생각하는 건 가는 길보다도 오아시스를 떠난 순간 그 다음 오아시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내가 안식일날 쉼으로 유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도 있겠지만, 일을 잘하기 수도 있긴 하지만,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죠. 주일을 기다리는 거죠. 주일에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모니와 진정한 삶의 율동과 리듬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시간. 그 안식하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가는 것처럼 주일날은 쉬셔야 돼요. 아이들도 쉬게 하세요. 일꾼도 쉬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 성전 안에서 거기서 나는 생수를 마시면서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리듬을 배우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안식과 일의 아름다운 리듬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